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고 골로새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 듣게 됐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주 약 60년대 초죠. 60년 이때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제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잘 요약이 되어 있느냐면, 이때 이 골로새 지역에는 여러 가지 역시 잘못된 그런 신앙들, 사상들이 아주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 숭배라든가 영지주의라든가 뭐 밑도 시작도 끝도 없는 신화라든가 또 사람들의 철학,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교의 회방까지 아주 이것이 만연해 있었던 지역이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가 가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따라서 성도들이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게 계속 잘못된 그런 신앙과 사상들이 계속 교회를 흔들게 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죠.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전하는 진리를 잘 들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고, 또 사람이 뭐 애쓸 필요도 없네요. 그런 말을 일단 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잘못 들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로를 세워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뭔가 진리를 잘못 듣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제대로 듣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게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벌써 어느 정도는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쓰여 있는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거죠. 그것이 이 골로새서에서 잘 밝혀주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얼마나 우월한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얼마나 우월한가. 이것이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계 4대 성인.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뭐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과 비교해서 이 성인이에요. 아주 세계의 최고 가는 스승,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예수님은 저 부처님이나 뭐 저 이슬람교 세운 마호메트나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이나 비슷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까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확실하게 그걸 밝혀주죠. 비교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간의 그 성인 경지에 이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준 것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골로새서를 잘 배우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써 완전해지는 거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골로새서의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인사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쫙 밝혀줍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밝혀주죠. 그리고 나서 이분 안에서 성령은 완전히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면서 마지막 당부와 인사, 축원으로 이 편지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소개죠. 바울과 디모데,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바울의 뜻이 아니었고 디모데의 뜻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울과 서로 합작해서 된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해석을 했죠. 왜? 원래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전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던 분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이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살기 등등하게 맨 앞장서서 정말 싸웠던, 교회를 대적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 딱 사로잡혔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뛰어갈 때, 말 타고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셨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선 사도 바울은 그 뒤로는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게 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 영화롭게 바꾸시는 거죠. 만일 사람의 뜻대로 산다면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바울도 사도로 딱 붙잡으신 거예요. 너는 사도를 해야 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야 돼. 너희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고 우리를 딱 사로잡으신 거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거죠. 자,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형제 이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신실한 분들이죠.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 평가를 하느냐면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사람 자기도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신실하신 분들이, 그렇게 평가받는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도 없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적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면 사람들의 눈으로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너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하면 그분은 왜 어떻게 신실한 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왜 보기에 좋은가?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 나한테 유익이 되게 잘해, 저 사람이. 끊임없이 나한테 잘해. 1년 전에도 나한테 유익이 되게 했고 지금도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해. 내 욕심을 잘 채워주는 사람이네. 신실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 마음속에 있어?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어? 신실함을 네가 정말 사모해?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지.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신실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신실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사랑 안에 있는 분들이 진짜 신실한 분들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람 봤을 때 별로 신실하지 않는데 왜 신실하지 않는다고 그러느냐? 자기한테 유익이 별로 안 돼. 이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전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방식도 다 다르게 됩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이 정말 신실한 형제들. 자, 그 형제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신령한 아버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인사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는데 이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해서 너희에게 보낸 거야. 이런 말씀이 바로 인사말 속에서도 아주 듬뿍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이제 3절 내용에서 또 우리 살필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시고 골로새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잘 기록되어 있는 이 골로새서를 우리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잘 배우고 간직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완전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 마칠 때까지 함께하시고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